제가 어렸던 시절 전국을 강타했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그 내용보다는 제목 때문에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책은 읽어보지 않으셨더라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부모님들은 환호를 하며 막 고개를 끄덕이셨고 자녀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겠죠.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제일 좋은 거다.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거야. 공부만큼 세상에서 쉬운 게 없어. 라고 얘기하실 테고, 여기 계신 또 이렇게 청소년 분들은 아마 전혀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공부가 그렇게 쉬웠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 서 있는 제가 공부가 가장 쉬웠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부만큼 제 노력의 결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쭉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단 한 번도 가난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는 가난 탈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요. 그랬던 이유는 공부가 가난에서 탈출하게 해주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는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어렸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공부는 제가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니 그만한 위안도 없었습니다. 또한 내 이 모든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날 가난에서 탈출시켜 줄 거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전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걸 굳게 믿으면서 전 사실 공부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학생이었던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했던 내 미래에, 내 인생에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를 만나거나 너무 어려운 개념을 만나서 답답해질 때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 그 개념이 갑자기 이해가 되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친구와 관계가 틀어져서 속상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친구와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모님의 불화가 깊어져서 제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전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난이었어요. 고1 여고생이었던 시절 충치를 이렇게 치료하지 못해서 방치했다가 앞니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창 사춘기를 지나고 있던 저에게 그건 진짜 수치스러웠죠. 짝사랑하는 남학생도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앞니를 치료하러 갈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부모님께 말하기가 너무 겁났거든요. 왜냐면 이 앞니는 제가 그때까지 알기로 싼 아말감, 보험 적용이 되는 아말감 같은 걸로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앞니 이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고급 소재인 세라믹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40만 원이 좋게 넘는 가격이었어요. 그날 제가 밤에 얼마나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 보면서 제가 너무나 큰 좌절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난은 절 놓아주지 않았어요. 20살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전 그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전 그런 일을 겪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절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때까지 배우기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게 영혼에만 관련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었죠. 그런데 그런 저의 믿음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현실을 마주치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죠. 세계의 수많은 기아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 부족으로 죽어가는 어린 아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륙인 아프리카에는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들이 정말 많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데 자신의 아이가 굶어 죽는 걸 그 부모는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가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죽는구나. 단돈 2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약을 사지 못해 죽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와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 대답해 주실 것입니까? 엄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거야?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지금 던지고 계십니까? 사실 전 신학을 했던 7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정도 답을 주셨는데요. 그중 일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던 첫 세상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죠. 인간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족함은 인간에게 복이었어요. 부족함이 없고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인간은 그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를 독점하려고 하지도 않고 갈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 이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인간은 힘들게 수고하여야 겨우 소산물을 얻게 됩니다. 풍요로움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이제는 사람들을 서로 다투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데까지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노동은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죠. 이제는 그 노동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불로소득을 획득하는데 온 혈안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노동 없이 소득을 얻는다면 그 이면에는 노동을 제공하나 대가는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돼요. 이런 관계는 점점 심화되고 소득과 재산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갈등이 일어난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이런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유재산,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 네 것, 내 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 이럴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도적인 보호와 자비에 의한 보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안식년은 땅을 6년간 경작하고 7년 되는 때에 쉬게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땅을 쉬게 해서 그만큼 많은
소작물을 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시겠지만, 사실 이 안식년의 진짜 의미는 소작농을 쉬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6년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런 소작농들에게 1년의 휴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안식년에 그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땅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들은 가난한 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안식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빚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종살이를 하게 된 사람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 되는 해에 종의 자리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고 말이죠. 심지어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종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도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안식년에 또 이은 또 다른 제도 하나는요,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면 몇 년이 될까요? 49년이겠죠? 그 다음에는 50년입니다. 50년이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게 하셨는데요. 이 희년의 별명으로는 자유의 해, 은혜의 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왜 희년이 자유의 해, 은혜의 해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오면요, 50년간 개인적인 가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종살이를 했던 자들이 다 자유를 맞이해요. 당연히 빚은 탕감되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년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건 바로 땅이 원래 주인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처음 세우실 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농업이 기반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땅이 소득의 근간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재물이 땅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소득의 격차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가정은 성실하고 또 지혜롭게 잘 농사를 해서 많은 소출을 내서 부자가 되는 반면, 또 어떤 가정은 갖고 있는 땅이 비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게으른 천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 일부가 사기를 당하거나 해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가난해진 집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이제 팔면서 살았겠죠. 그러다 결국 자신의 땅까지 팔게 되었을 것입니다. 땅을 팔고 이제 뭐 했을까요? 다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소작농이 되었겠죠. 그들의 땅을 경작해주고 이렇게 월급을 받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로 쭉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갖지 못한 집안에 태어난 아이는요, 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누군가의 소작농으로밖에 못 삽니다. 하지만 땅을 많이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일 한 번 하지 않아도 소작농들이 다 대신 일을 해서 곡물을 갖다 주니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려하셨던 겁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이 당연한 일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이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출발선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50년이 지나면 모든 땅은 원래 주인을 찾아갑니다. 제가 1년 전에 옆집에 있는 땅을 사도 상관없어요. 딱 50년이 되는 희년이 돌아오면 전 이 땅을 주어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나 고아, 노인들을 보호하는 많은 제도들을 성도님도 알고 계시죠. 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절대 받지 말라라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이건 이웃나라의 실정들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땅이 죄로 물들었더라도 하나님의 이런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스라엘이 준행했다는 기록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명령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한 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한 군데
명령을 지켰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 본문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은요, 계속되는 죄악으로 멸망을 맞이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고, 일부 이스라엘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라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아주 상징적인 거거든요. 성벽이 있다는 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있다는, 그 나라가 세워졌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성벽을 짓고 있는 그때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 성벽을 세우는데 투입된 사람들이 임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노동을 한 거죠. 돈이 원래 많았던 사람들은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도 상관이 없었겠죠. 쌓아놓은 돈으로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가난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농사해야 벌어먹을 수 있는데 그 농사할 시간이 없으니 당연히 먹을 식량이 떨어졌겠죠.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소리칩니다. 우리 땅과 포도원, 집이라도 담보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땅과 포도원을 담보로 잡혀서 뭔가를 빌린다는 건요, 저희가 단순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언가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아서 이제 생산을 얻는 그런 직종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자체가 저희의 소득과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농업이 주류였기 때문에 땅이 없다는 건 결국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과 포도원과 집을 다 저당 잡혀서라도 곡식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훨씬 심각한 이야기가 5절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요, 사실 밭과 포도원을 이미 뺏겨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그걸 저당 잡히고 양식을 구워 먹었는데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는데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그러니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판 사람이 누구입니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게 지도자들을 불러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만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담보로 취하였던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 돌려보내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시대에 누군가가 교회에 나와서 자, 우리가 빌려줬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자. 빌려줬던 것 다 포기하자. 그냥 주자.
가난한 자에게 그냥 주자라고 외친다면 그 말에 동의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외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실천했다 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갔던 아이들이 부모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농사 지을 땅이 없어 끼니를 걱정했던 자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단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 아무런 기록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이웃 나라처럼 범죄하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많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멀리 저기 아프리카 제3세계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우린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세계의 상위 10%의 사람이 전체 부의 86%를 갖고 있고 나머지 90% 사람이 전체 부의 14%를 나눠 갖는다. 제가 이런 수치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엄마,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굶어 죽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묻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생겼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일을 우려하셨어.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보호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하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았단다. 결국 우리의 죄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여기서 끝나선 안 됩니다. 패배주의에 머물러 어쩔 수 없어. 여긴 이스라엘이 아닌걸? 아니, 이스라엘도 딱 한 번밖에 못했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20%가 채 안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럼 무슨 소망을 갖고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지 아주 작은 모습 하나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 우리 아이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 공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듭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열거해 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 이 설교를 듣고 나신 후에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공정무역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 단어가 회자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전 이 단어를 듣기 전까지 제 소비가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조금이라도 양질의 물건을 사야지 하는데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자주 즐겨 먹는 초콜릿이 이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가
아동 노예들에 의해 착취되는 것인 것을 알고선 저는 소비를 할 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하자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무역이 아닌, 아동 노예들에게 착취를 하는 무역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주고 무역을 하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다 있으시죠? 저도 휴대폰 있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시나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휴대폰을 바꿨는데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그 연수를 좀 늦추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캐내기 위해 콩고의 어린이들이 하루에 많으면 24시간을 일한다고 해요. 그런데 24시간을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단돈 $2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휴대폰을 2년마다 바꾸던 저의 습관을 버리고 지금은 바꿨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전 휴대폰을 거의 4년간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소득 또 우리의 소비가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복잡하고 다단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조금만 찾아보고 알아보신다면 내가 사는 이 물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건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기도 해야겠지만 우리의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정치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요. 사실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전부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저의 선거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쉬운 건데 선거철이 되면 어떤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지 검토하는 거죠. 그 후보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반영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후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저는 보고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원봉사 기부에 참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한 8개월간 아름다운 가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공정무역에 그때 관심이 한창 가던 때이기도 했고 무언가 봉사할 곳을 찾다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에서 봉사를 하였는데요. 그 봉사를 하면서 뭐 제가 일주일에 4시간 거기서 자원봉사를 해서 무슨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워졌겠냐마는 저의 어떤 초심을 지키는데 되게 중요한 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힘써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 생각만으로 그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자원봉사나 기부를 꾸준히 하신다면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시키고 계속 나 자신에게 각성시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저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은 드릴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 제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가자, 어떻게 제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며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떠올려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실천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